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이제 절기인데,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에는 우리가 평상시 드렸던 예배의 방식과는 좀 다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자 좀 집회 형식으로 여러분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연속 설교를 계획을 했었는데, 먼저 담임 목사님 제가 먼저 설교를 하고 뒤를 이어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어서 이제 설교를 하는 연속 설교를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행사를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끌면 설교를 듣다가 사람들이 다 지쳐버릴 것 같아가지고 집회는 가지 못하고 설교 듣다가 사람들이 다 그냥 지쳐버릴까봐 저는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의 은혜는 이제 우리 뒤에 이어주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 첫 번째는 유월절이라는 절기고, 두 번째는 오순절, 오늘 이제 실칠절로 불리는 오순절 두 번째 절기고, 세 번째는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만 나와 있는 절기가 아니고 3,500년 동안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민족이죠. 지금도 여러분 초막절이 되면 미국에 있는 모든 유학생들이 다 비행기 타고 유대 나라로 다 가서 거기서 절기를 지켜요. 그리고 실제로 텐트 안에서 다 잡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텐트 안에서 초막 안에서 절기를 지키는, 이렇게 3대 절기를 유대인들은 꼭 지금도 지키는데, 오늘 그 오순절은 여러분 두 번째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오순절. 여러분, 근데 오순절을 왜 지키는가? 유대인들이 오순절이 되면 그 전 세계 각지에서 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집결을 하는데, 왜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집결을 할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날이 아니겠죠? 이 오순절에는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여러분 이 오순절 날이 어떤 날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그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여러분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보존받은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절기로 지켰던 날이 유월절이라면, 이제 이렇게 우상에게 속해 있었던 우리 민족에게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을 우리 민족에게 주신, 율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절기가 바로 여러분 오순절인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랍비가 물속에 빠졌을 때, 랍비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버지와 학교 선생님이 물속에 빠졌을 때 누구를 먼저 건집니까? 당연히 우리 아버지를 먼저 건지죠. 유대인들은 누구를 먼저 건지라고 교육을 받냐면 랍비를 건져 올리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아버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를 먼저 물에서 건져 올려라.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민족이 여러분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오순절날 정말 목숨 걸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의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특히 오순절에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의 계명이 모세의 10계명의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레위기 23장에 보면 참 의미 깊은 말씀이 나옵니다. 뭐냐면요, 특히 오순절날은 떡을 2개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오순절을 지키는 절기 가운데 뭐 양도 잡고 소도 잡고 여러 가지 규례가 있지만 떡을 2개를 먹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떡을 2개를 먹게 돼 있을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떡은 말씀을 상징하는데 2번에 걸쳐서 말씀을 주실 것을 예언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어느냐면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날, 그 날이 바로 첫 번째 떡을 받은 날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두 번째 떡을 받은 날이 언제냐? 바로 우리가 읽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 사건,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떡을 받은 사건인 것입니다. 첫 번째 떡을 받았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기록이 됐습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돌판에 기록이 됐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은 그 돌판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들어온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법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은 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방언 기도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한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마치 십계명의 돌판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돌에 기록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뒤이어서 우리 김광자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지금 나이가 79세십니다. 79세 6개월 되셨고요.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64세 때에 우리 능력교회를 처음으로 개척하셨습니다. 남들은 65세가 되면 조기 은퇴하실 때인데 64세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오늘날 이제 우리가 15년차 교회가 됐는데, 우리 능력교회를 성령 충만한 전이 되기 위해서 온 몸과 영혼을 불사르는, 참 연세는 많이 잡섰지만 마음은 굉장히 청춘인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박수 치면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의 아버지 주인이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되고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전에 나와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이 많은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간에 저를 하나님께서 이 대전에 세워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은 심히 떨리고 두렵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연약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섰으니까 참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척 떨리는데요. 옛날에 어떻게 섰었는지 상상이 안 돼요. 정말 제가 옛날에 이런 간증을 부흥 강사님한테 들었습니다. 농사 짓는 분이신데 장로님이셔요.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은 설교를 잘못한다, 설교가 어떻다, 어쩌다 맨 불평만 하시는 그런 장로님이셔요. 근데 하루는 목사님께서 이제 딴 곳으로 잠깐 요번 주일에는 내가 강대상을 빌 테니까 장로님께서 이제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생각할 때에 요번에 내가 멋지게 한번 설교를 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내가 이제 목사 그 설교보다도 얼마든지 잘해야 되겠다 마음을 이제 딱 먹고 강대상에 올라왔어요. 강대상에 올라와서 찬양하고 이제 강대상에 딱 서니까 양쪽 발이 후들후들 떨리면서 준비한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보이는 것은 교인들의 눈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온 이제 이 설교할 그 제목을 말하는 동시에 도저히 이 설교 글자도 잘 보이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실컷 벌벌 떨다가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그 설교하는 도중에 아멘 하고 내려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나 이 강대상이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것이구나 이 장로님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농사를 짓는 장로님이시니까 소가 이제 소를 끌고 농사를 짓는데 소가 말을 듣지 않고 자꾸만 옆길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장로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도 강대상에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구나.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놈이 소. 그리고 그냥 다른 길로 갈 때마다 강대상에 올라가고 싶으냐 하고 소리 질렀다는 그러한 부흥 강사님의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강대상에 올라왔느냐 싶은 마음으로 지금은 막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떨려요. 정말 오랜만에 강대상에 섰습니다. 많이 어색하고 긴장되지만은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성령을 통해서 그 근거와 은혜를 확증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제 지상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강림하셔서 500여 명의 감람산에서 500여 명의 형제들이 모인 곳에서 하늘로 들림을 받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준엄한 명령이자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의 고귀한 유언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충성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부응하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어느 날 에베소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니 우리 능력교회 성도들보다 그 수가 적었습니다. 딱 1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거기에는 아볼로라 하는 상당히 학식도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한 분이 목회를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는 가운데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때 바울이 교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교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왜 에베소 교회가 단지 10명 남짓 모이는 부흥 안 된 교회로 머물러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한 성령 없는 교회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바울이 그들을 깨우쳐 성령을 받도록 그 모인 자리에서 안수 기도를 했을 때 그것에 뜨거운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모인 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렇게 방언과 예언의 은사로 무장된 12명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마치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세상을 뒤집는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또 죄인들과 마술사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부흥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부흥의 핵심은 바로 성령 충만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지상 명령이자 부흥의 열쇠인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5가지의 성령 받는 원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첫째로는 성령을 어느 때 받을 수 있느냐? 바로 회개할 때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성령 충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말씀처럼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바로 죄가 사해진 곳에 임하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는 더러운 것에 임하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더러워졌을 때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가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돈을 의지하며 명예를 의지하며 건강을 의지하고 살던 인생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제목들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교회도 빠지고 예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루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우리 심령 속에서 영혼 속에서 현상이 나타나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죄로 여기고 마음의 아픔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가 되며 우리 마음은 성령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성령은 어떠한 때 우리에게 임하시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5장 3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성경을 증언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안타깝게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 비참한 최후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순종의 아들이었기에 항상 성령께서 그의 도움이 되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사울처럼 불순종의 아들이 아니라 이왕 예수 믿고 우리 성전에 다 나왔사오니 다윗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눌 것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임재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사 오니. 아멘. 제가 은평침례교회에서 교육자로 섬기기 전에 그 교회에 초청을 받아 설교를 하러 간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거의 맨 앞자리에 그 당시에 맨 앞자리에 어떤 남자 한 분이 앉아 있었는데 한참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에 그 남자분이 갑자기 몸을 막 틀고 움직이면서 앞뒤로 흔들고 입을 중얼거리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분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상한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배가 끝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당시 전도사도 아닌 평신도였던 저의 설교를 듣고 방언을 받게 되었다고 하시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 남자분은 이런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결국 신학교를 가였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만 열면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늘 성령님이 들어오시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방이었던 로마 백부장 고넬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령은 어느 때 우리 마음에 임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인 것입니다.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도 믿는 사람의 기도는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나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사함을 받고 내가 죄인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을 줄 때에 우리는 나쁜 것을 줍니까? 선물을 줄 때에 우리는 그 선물이 하찮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선물을 받는 사람도 정말 선물을 받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이렇게 그럼 우리 인간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는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 은혜를 믿습니까?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주실 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아멘. 안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주의 종들이 기도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영적 공급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는 여러분에게 은혜의 마중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수받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안수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영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방언을 받기 원하는 분들에게 또 성령의 재충만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드릴 텐데 저에게 방언을 위해 안수를 받는 분은 기도하다가 제가 그분에게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성령 충만 이렇게 한국말을 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언어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 설교 말미에 이제 설명을 이제 나중에 내려가서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방언을 받을 때에 그 마음 속에는 첫째는 이 심령이 깨끗해야 돼요.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첫 이 땅 위에 성령이 임할 때에 그들이 기도할 때에 성경에 보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아무것도 이제는 회개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성령 받기만을 위해서 힘썼다는 말씀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정말 1년, 10년, 20년 나왔을지라도 봉사를 많이 했을지라도 헌금을 많이 했을지라도 그리스도 영, 성령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받아야 마음속에 모셔야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시라 고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받지 말아야 할까요? 네,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않고 나오는 사람은 아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오는 사람들은 그의 모든 일생을 지켜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정말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귀하듯이 우리는 정말 천국에 가는 그러한 귀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으려면은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 즉 성령의 은사가 또한 뒤따라옵니다. 그 은사는 무엇이냐면은 지혜, 머리가 좋아지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이 생깁니다.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능력 행함이 나타납니다. 예언함, 영분별, 방언, 통변 같은 은사를 주시는데 이렇게 성령이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익함을 주시려고 성령을 주시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능력과 지혜가 그 누구보다도 출출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그 방언 기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기적과 얼마나 많은 성경을 썼습니까? 우리도 바울 사도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목적이 있다면은 바라고 원하는 우리의 가정의 목적이 있다면은 우리는 방언 기도를 더 말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방언의 기도는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동시에 영으로 기도하면 1시간 기도에 2시간 효과를 거두는 일석이조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또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영을 통한 기도이기 때문에 마귀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직통으로 올라갑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기도하다가 딴 생각하는 사람 없죠? 우리 교회는요. 네, 기도하다가 딴 생각이 한참 하다가 아이고 내가 지금 뭐 하지? 이럴 때 그것은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끊지 못하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방언 기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순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을 때 제일 처음 주신 은사가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권능이 임하여 제자들이 땅끝까지 주님의 증언이 된 삶을 살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날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저는 우리 능력교회 모든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오순절의 120문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선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 모두가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하여 하나님 능력 있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